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의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까닭에 그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또 가문도 좋고 많이 배우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가 멸망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분류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룹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도 못 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도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장사치들, 그러니까 아주 그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서는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잽싸게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다 잡혀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시민들, 또 연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문이 미천한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은 빨리 그쪽으로 동화됩니다. 이윤에 밝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그들은 얼른 그 언어를 배웁니다. 헬라어를 얼른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전하게 그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죠. 그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 섞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가서 절망을 하지요. 하나님이 졌구나. 저 바벨론의 마르둑이 훨씬 힘이 센 신이구나. 이런 좌절감,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에스더라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훈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간 막대기를 들어서 너희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자기들의 눈에는 대제국으로 보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구나.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된 이후에는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모세의 가르침,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이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들은 다시 율법을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 치욕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회복된다. 이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형성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 유대교라는 어떤 그 체계나 어떤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뭐 그 정도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제 모세 오경이 있죠. 이것을 쫓아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거기서 각성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정리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할례를 받는 문제는 다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냐 안 받냐는요, 다시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의 문제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의 그 고통을 받지 않고 바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할례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그 진리를 그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에 바로 법을 새겨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했으니 그 구원자를 사모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사상은 이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예수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멸망치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지요. 부정한 자지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됐어요. 그게 중세시대 때 있었던 마녀사냥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죄인들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죄인들은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씌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화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데나 뭐 스코틀랜드나 뭐 전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역에서. 그래서 뭐 몇만 명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형해서 생 사람을 그냥 묶어놓고 불질러갖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 중세 교회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이 없으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우글우글거려도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까닭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아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척척척 응답되어져서 그냥 돈을 구하면 돈이 하늘에서 푹 떨어지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해지고, 자식을 위해서 구하면 자식들이 그냥 만사형통해지고, 뭐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평화로다,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는 것이 뭐냐면 구해도 응답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늦추시겠지. 혹은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어서 내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늘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기도 응답 안 되지. 내가 이 모양으로 사니까 기도 응답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못 살고 늘 생각해서 죄를 짓고, 또 그 말씀대로 못 살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맨 이렇게 사니까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신자가 믿을 신자의 바라랑자잖아요. 신앙이 한문으로 그래요. 신앙이 그 믿는 거죠. 믿는 게 신앙이죠. 믿는 게 신앙이죠. 그럼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나를 주목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내가 내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열매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열매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어떻게 결정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에 결정되는 거죠. 또 신앙생활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품이 바뀌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사는 거, 용서하고 사는 거, 이거 그런 열매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맺어진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잘해야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 그런 복을 못 받고 사는 이유가 항상 뭐냐면 내 탓이야,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그 기도할 때 매 미사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 이걸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반성의 끝은 뭐여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탓이요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요. 회개의 끝은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산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여러분을 탓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믿는 거죠? 기도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늘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사냐? 이걸 탓한 적은 없어요. 뭘 탓해요? 믿음이 없다고 탓해요. 왜 믿음이 없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딴짓하고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다음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리기는 하지만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다다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바른 믿음이 있죠. 믿음.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거의 대부분 누구냐면 나일 경우가 많아요. 나일 경우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면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셔요. 예수가 하신 일. 마귀는 오늘도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요. 그 공격하는 핵심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사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그래요. 7장에
이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토끼 생명을 가진 것은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할까요? 토끼여요. 깡충깡충 뛰어요. 토끼는 그래요. 토끼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토끼는 절대 이렇게 양방 걸음을 못 걸어요. 그냥 깡충깡충 뛰어요. 왜냐하면 토끼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못 사는 현실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갈등, 말씀대로 살고 싶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이것과 우리는 갈등을 갖고 사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갈등 사이에 서 있는 거죠. 두 갈등.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표현할 때 두 지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지평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 끝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이 갈등 사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을 메우는 게 뭐예요? 메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 양극단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7장이 끝나요. 그리고는 8장에 이 양극단을 사용하시는, 채우시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양극단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건 뭐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힘이 작동해요. 그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만 딱 등장해요. 거기를 채우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자꾸 돌아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나 이렇게 못났나? 나 이렇게 잘 못하나? 이렇게 늘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많죠. 그때마다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믿고 살지 마시고 주님 믿고 사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학업, 직장, 또 이성관계 그 모든 것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